예레미야 1장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구약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장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의 그 거대한 예언 가운데 이방 민족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직접 관계가 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 예언들 속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그리고 두로, 시돈, 애굽, 그리고 바벨론을 포함해서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구약 예언서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는 여기 보면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특별히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그 열국들에 대한 그 예언자로도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더 예레미야는 특별하게 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그 예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이스라엘만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데 그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런 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다른 열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실을 그 예언적인 말씀하실 때 포함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한번 25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34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쭉 내려가서요.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장래에 다시 오셔서 각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인데요. 이때 그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그 각 민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중요한 그 민족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른 민족들이 그 어떤 그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호의를 베풀었는지 이것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나 다른 소선지서들을 보면 열방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각 나라와 민족 심판받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사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각 열방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그런 사실을 항상 그 염두에 두고 계셨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즉 이스라엘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계시는 거죠. 구약 예언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중요합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물이죠. 에스겔서에서는 악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거대 국가. 애굽에 대한 예언도 상당히 많지만 바벨론에 대한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런 용도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불순종하는 나라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굉장히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 제국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먼 데서부터 침략해 들어와서 여러 주변 나라들을 다 먹어 삼킵니다. 또 이집트도 결국은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 유다를 멸망시키도록 하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또는 징계하시는 회초리로 부름받은 나라예요. 바벨론이. 그런데 이 바벨론이 또 한편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정도의 종아리를 때리는 그 정도의 징계 수위를 해야 되는데 과도한 징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비참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아주 짓뭉개버린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을 하시게 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결국은 구약에서 보면 페르시아, 메데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하심으로 망하게 만드세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구약에 실제 존재했던 거대 제국이 신약에 와서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제국으로서 모든 나라들 위에 군림하면서 압제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죠. 즉 구약에 등장했던 이 거대 제국이 신약에 다시 한번 등장해서 마지막 때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폭력과 폭정을 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그 점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거기를 그냥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 18장. 17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러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이 큰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18장 2절 보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존재가 갖는 그러한 상징성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갖는 의미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대한 나라였고요. 계시록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짐승, 앞에 보면 짐승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불법하고 더럽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이런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을 또 심판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약에서 이런 모습과 함께 오버랩해서 한번 보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제 열방을 심판하실 때 보면 그 열방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물으시고 그 개인별 책임을 그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주로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 심판하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국가나 나라별로 어떠한 죄들이 있는지를 또 이렇게 다 적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나 열방 단위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에 있어서 각 개인의 죄를 묻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열방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도 각각 자기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경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 역사를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이 역사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죄가 발생합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넘겨가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거죠. 당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는데 구약 창세기에서 에녹은 예언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 유다서에서 와서 보면 유다서 1장 15절입니다. 찾지는 않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만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에녹이 했다고 그렇게 유다서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살았던 당시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려가는 매우 경건한 사람으로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지만 구약에서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면이 신약 유다서에 나오는 겁니다. 즉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게 언제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집행이? 그 다음 때 노아 때에 그 다음 때인가요? 노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당대에만 이 죄가 관영해진 게 아니라 에녹 당시부터도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그 당시의 심판에 대해서는 창세기 6, 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도 바벨탑이 건설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죠.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도 또 죄의 문제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집행하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불순종, 죄,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다루시는 분이고, 불순종에 대해서 바로 심판으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그렇죠. 형벌 앞에서는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없겠지만, 그러나 심판이 어떤 심판도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시는 순간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 게, 자, 너는 이 상 줄게, 너는 저 상 줄게, 너는 더 큰 상을 줄게, 이 사람에게도 상 줄게, 각 사람의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되리라, 카운트, 계산해야 되리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뭐 대충대충 기분 내키는 대로 부주의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따르도록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를 그때부터 세워나가시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셨죠? 그들이 규범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규범이거든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죄받게 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주신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특성이 이제 구약 백성들을 통해 세워진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전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나그네를 선대해야 되고, 남의 걸 탐내서는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뭐 등등의 많은 이 삶의 규범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 불순종들이 반복되고 그것을 더 이상 고치려고 하는 어떤 회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뻔뻔하게 계속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전체는 그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가뭄을 겪게 될 것이다. 기아에 허덕일 것이다. 물이 마를 것이다. 농작물이 다 망가져서 너희들이 못 먹게 될 것이다. 질병이 돌 것이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다.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히 쫓겨날 것이다. 등등의 강도 높은 예언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법하게 사는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게. 예언 사역은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에녹도 예언을 했었고요. 뭐 노아도 당대에 예언을 했다고 말할 수 있죠.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계속 경고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 예언 사역은 사실 모세 때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여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선지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글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위 기록을 남겨준 선지자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의 이사야, 예레미야,
등등의 많은 이 선지서들에 등장하는 그분들, 그리고 예언서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언 사역을 했던 분들이 또 있죠.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다윗 당시에. 그건 선지자였죠. 또 사무엘도 사실은 선지자의 그 일부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무엘 당시부터 보더라도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선지 학교라고 하는 게 세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 사역을 위해서. 그 선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도록 그런 임무가 이제 맡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앞에서 말한다라고 하는 원어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앞에서 말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이 자체를 말하는 게 선지 사역의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를 말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당대 그리고 후대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가를 미리 이야기하는 이 두 개념이 같이 들어 있는 거죠. 선지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준 사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선지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거나 전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가끔 반항적인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을 해? 요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참 재밌는데? 하나님이 막 그 반항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참, 이제 하박국 선지자 막 따지고 들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저렇게, 정의롭지 않은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건 맞는데, 그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불의한 나라를 데려다가 이 불의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냐고 하면서 따지고 들잖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불의하십니까? 그렇게 불공정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들고. 요나도 뭐 잘 아시다시피 따지잖아요. 막 얼굴 빨개지면서 막. 예.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개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위기와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분위기가 다르고, 또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방식과 에스겔이 전달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같은 사람은 몰래 그냥 배낭매가 도망치는 사람, 행장이라고 그러죠. 여행 복장을 해가지고 그냥 빨리 도망하는 연출을 실제로 하면서 백성들이 그거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급히 도망가지라고 하면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액션을 보여주면서 그걸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자기 아내가 갑자기 죽게 되는데 전혀 슬퍼하지도 않죠.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냉정하게 지나가는,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 본문 얘기를 별로 못하겠네요.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신약의 기록자들, 소위 신약 서신, 신약 성경 기록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셨나 하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구약의 바벨론과 신약의 바벨론 예를 좀 들었습니다만 맨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거 스크립을 하나 했어요. 그 검색을 해가지고 그대로 제가 복사해다가 옮겨놓은 건데요.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베드로 전서까지 쭉 한 페이지에 넣은 게 있습니다. 본문을 그대로 따온 건 아니고요. 그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 중심으로 끊어놨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게 되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가게 된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이루어진 구세주 예수님에게 이르는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거다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2장 23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또 나옵니다. 3장 3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그 다음에 4장 14절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8장 17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12장 17절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마태가 많이 생각하고 인용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요나의 그 실제 있었던 그 경험, 요나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7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시절에 거기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실 차례가 돼서 그 앞에 서셨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도와주는 사람이겠죠.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을 딱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마리를 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하면서 일부러 그 구절이 있는 곳을 피셨다는 거예요. 본인께서 그날 사람들에게 인용해 주실 말씀이 있는 거길 딱 펴서 읽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장면을 인용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많이 건너뛴 다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시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들을 만나서 대화하시고 서로 길을 걸어가시고 또 음식 잡수셨던 그 사건을 쭉 다루는 24장 장면 안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을 해서 자 봐라, 이사야가 그때 그렇게 말했지,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했지, 어떤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지 하면서 그 선지자들의 글, 예언서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예언서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관계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본인의 사역과 생애에 관계되는지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들의 글을 얼마나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랬는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24장 44절도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그래서 우리가 모세 율법 안에서도 사실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게 그 안에 사실 담겨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모세 글 가운데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가운데서도 그렇고 시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에 담겨있는 구세주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 책으로 내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지금 인용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레미야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신뢰하셨고 존중하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어떻게 결부가 되고 있는지를 친히 생각해 보셨고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관계가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이건 그냥 옛날 예언이고 그냥 이스라엘이 어떤 경험을 했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냥 지적인 것들을 더 배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내 삶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런 점까지 우리가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이렇게 해온 분들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때 선지자 그런 얘기한 게 나에 관계된 거야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 사역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셨던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시고 사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복음이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 때부터 미리 다 이렇게 예고해 주셨던 그림자가 됐든 메시지가 됐든 상징이 됐든 이미 주셨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별로 또 여러 측면에서 각각 이렇게 메시지를 이미 주셨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출신도 다르고 그 시대도 다르고 전하는 방식도 다르고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도 각각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결국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아드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죠? 여기 보면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했다고 되어 있죠. 즉 복음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해왔었다는 거예요. 구약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은 어느 날 단순히 우리 구약의 이 예언서들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표현된 것이 많잖아요. 예언서들이. 그런데 사실은 예언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느 날 예언의 말씀을 이거 가서 전해라고 딱 입에 넣어주신 말씀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뚝딱 하고 나에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구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선지자들은 굉장한 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연구자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하고 기대하는 건지 이런 거를 깊이 상고했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무언가를 깨닫는 방식이 있고요. 그거는 분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어느 날 누군가 얘기를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누군가 전달해주고 뭐 누가 이런 얘기 해주고 또 성경 말씀 어디 읽고 막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 1장 1절만 확 깨달아진 거예요. 나한테 갑자기 이해가 되고 내 말씀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진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들었던 정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어느 날 확연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처럼 되는 거.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적됐던 것이 어느 날 살아있는 말씀이 돼버리는 이런 거, 생명력을 갖게 되는 이런 그 경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를 알아가고 배우고 또 그게 엄청난 힘이나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분별이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매일 뭐 한 장씩 연구하고 거기에 어떤 사건들이 있고 인물은 누가 있고 그 사건은 왜 중요하고 이거를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공부해 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었다 라고 하는 게 내가 생각할 때 결론은 이것이라고 믿어 라고 하면서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비교, 분석해서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어떤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회의를 해도 의견들을 쫙 내잖아요.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죠. 이게 분별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확 깨달아져서 이게 주의 뜻이라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 그대로 순종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해보고 누군가 조언도 구해보고 말씀도 내가 이것저것 쭉 찾아봤는데 요 일은 요렇게 하는 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내가 결정을 내리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분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깨달아지는 그것이 동기가 되거나 결정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복합적이고 서로 보충적이에요. 근데 예전에 보면 주님이 아직 말씀 안 주셨어. 주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거에 그런 게 없으면 어떤 행동도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분위기 안에서 신앙생활을 사실 많이 해왔는데요. 사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깨달음과 분별이 함께 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드려야 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에만 치우치는 이런 것들은 자칫 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된다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요. 차트가 하나 있고요. 차트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총론적으로 제가 요거를 인용을 좀 해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윌리엄 켈리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있어요. 모임 형제님이신데 그분이 쓴 예레미야 강해서가 있는데 거기에 소문을 호킹이라는 분이 썼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 왕 요시야 13년에 시작되었고 아까 우리 1장 읽으셨죠? 예.
1장 2절에 나왔었죠. 요아스 다스린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받고 시작을 합니다. 자, 13년이 시작되었고 약 4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40년 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증언은 다윗 왕국이 지상에서 여호와를 위한 국가적 증거로서 폐지되려고 할 때 행해졌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국가를 그냥 세운 게 아니라 통치를 위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그 통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나라들이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책임이 클까요, 작을까요?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계속 실패한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국가를 뭐죠? 없애버리려고 결론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끝내시는 그 일을 행하시게 된 거거든요. 유다의 마지막 날과 교회의 마지막 날 사이에는 도덕적 성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교회도 각 개인의 간증이 있고요. 교회적 간증이 있어요. 교회적 간증, 이 하나의 집단이라고 할까요? 집합적 간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죄에 찌들어버리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사점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여러 가지 진리들은 성령에 의해 유대민족의 형편에 맞게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이 책은 현 시대에 큰 실제적 가치를 지닌다. 연약함과 혼란 속에서도 충성스러움과 순종에 대한 많은 유익한 교훈은 선지자 자신의 경험과 그가 주님으로부터 메시지에서 얻을 수 있다. 즉 우리는 예레미야를 공부하는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이 두 요소를 우리가 같이 좀 살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대변자라는 직분에 대해 예레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며 구약의 동료 예언자들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을 위한 예언자로서 탁월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자뿐만 아니라 열방의 선지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정부의 중심지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졌다. 시온성이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되기 전에 예레미야의 목소리는 그 중심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마지막 음성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리한 감수성과 부드러운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예언자적 봉사에 충실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미움과 경매를 받았다. 갇히기도 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요. 예. 아주 무시당하고 엄청난 따돌림 당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체부터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윗 이후에 제사장들의 일종의 그룹 같은 게 있었는데요. 아나돗의 이 제사장 가문들은 말하자면 변방에 있는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 왕권과 결탁되어 있는 제사장 그룹에 비해서 아무 힘도 없고 빛도 없는 존재, 그런 가문의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 메시지 때문에 지금 중심부로 갔는데 여전히 따돌림 당하는 제사장이 됐던 겁니다. 그의 개인적 슬픔과 실제적 고통은 여호와의 영광에 대한 그의 열렬한 열심과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열렬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예레미야의 예언 중 일부는 성취됐지만 다른 예언들은 아직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예언이 성취됐을까요?
중요한 거. 70년 만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는 그 약속을 이미 지키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어요. 중요한 약속.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 약속. 네, 이제 새 언약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즉,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내 생각을 너희 마음에 둘 것이다. 이 새 언약이 사실 부분적으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러나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새 언약은 아주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고 있고요. 언제 성취가 확실하게 되냐 하면 언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제 오셔야 돼요. 그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약속입니다. 선지자, 예언자가 예언한 새롭고도 영원한 언약의 이러한 도입은 그들이 전례 없는 야곱의 환란의 기간, 즉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큰 환란을 통과할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즉 새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그 사전적 사건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하는 그 시기를 보여야 됩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 즉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고통을 다시 한번 겪게 돼요. 즉 모든 열방들이 완전히 거기를 못 살게 굴어요. 막 그냥 짓밟고 못 살게 굴고 죽이려 들고 그런 상황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 그 시기가 이제 전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 이야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약 선지서에 대한 일반적인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그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가 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마다 분위기가 다르죠. 다루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이사야 예언서는 어떻습니까? 39장까지는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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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40장 이후는요, 회복, 소망, 위로, 이걸 가득 차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온다. 이게 다 이사야가 본 미래 세계예요. 예레미야는 이 자연계의 회복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모든 창조 세계, 피조 세계, 자연계까지의 회복 과정을 다루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예요. 너무 생동감이 있고 아주 약동하죠. 예레미야 예언은 어때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슬퍼하고 막 이 가득 찼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서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그 여호와 치드케노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은 공정하게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뿐만 공정한 게 아니라 모든 열방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에스겔이 했던 예언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중요한 모습은 아까 예배 시간에 누가 하셨는데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이잖아요. 든든하고 안전하고 친밀하고. 에스겔은 그런 하나님을 멀리 이제 내다봤던 거죠. 이제 예레미야서를 이제 다음 주일 또 하게 되는데요. 그때 1장을 조금 더 소상하게 그리고 차트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 시대였어요. 시작된 시기는 요시야 왕 13년인데 나라는
안정돼 있었어요. 왕권도 안정되고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국제 정세는 아주 나빴어요.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아시리아하고요, 이 패권 경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느 나라에 붙어야 좋을까? 그 계산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시대였죠. 근데 갑자기 그들이 이집트에 이렇게 뭐랄까 머리를 조아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수르가 힘이 커지니까 요시아 왕이 아수르 편으로 슬쩍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대해서 머리를 탁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를 애굽 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에 말 잘 듣는 왕을 세웁니다. 그게 여호야김, 엘리야김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면서 쫙 내려가는 거예요. 그 시대 안에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를 다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근데 자칫 잘못하면 나라 자체가 우리의 관심을 갖기가 쉬운데 사실은 나라 자체의 관심이 아니라 나라들 사이에 섭리하시고 그걸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봐야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건해지시고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시고 소망이 더욱 새롭게 되시는 성격 공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